오늘 목회 참 50여 년간 이렇게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우리 하나님 믿고 안 해본 일이 부흥사 일인데, 오늘 드디어 우리 대부흥사 유연동 목사님을 동생으로 두어서 이 동생 덕에 신입 부흥 대부흥사로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그래 총회장만 못 해보고 부총회장도 해보고 총회서기도 해보고 노회장도 해보고 교육국장도 제가 한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행정이나 뭐 이런 일에는 좀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부흥사예요. 제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춤을 못 추고, 또 목소리도 부흥사 목소리가 안 나와. 주야!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참 천국복음 기도원의 이 부흥회에 참여해 보니까 우리 창종 목사님이 찬송인도 하는데, 저음 가지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불 하고 아주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참 그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고단해. 아주 피곤한 게 문제. 계속 앉아있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고단해. 은혜가 쏟아져야, 그래야 은혜가 충만해야 안 피곤한데. 자, 오늘 제가 하나님께 천국 복음에 관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7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7가지 비유 중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렸을 때에 가장 먼저 배운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563장이 그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딱 맞는 찬송가 가사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찬송 부르고 이거 한번 좀 563장에 누르면 돼요, 그냥? 예, 새 찬송 가요? 새 찬송. 네, 그래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작. 연주? 시작. 밑에 시작. 여기. 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여 예수 건식함도다. 날 사랑
찬송을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 안 내고 이걸 외워서 계속 불러요. 잠 안 올 때 이 찬송 날 묵상으로 찬송하면 잠이 어느새 드는지 모르게 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주 이 찬송이 나에게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아주 적절한 찬송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할 것 같으면 1시간 한 반 정도 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은 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간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대상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믿어서 천국을 가게 하는데, 행함으로 참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황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도 없이 수많은 짐승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제물이 돼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으로 제물 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믿는 자마다 다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염려없이 들어가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자, 둘째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셋째는 겨자씨 비유, 넷째는 누룩, 다섯째는
감추인 보물, 여섯째는 진주, 일곱째는 그물 비유로 7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강사님들 같이 좀 저 밑에 가서 한번 해봐. 기독교 윤리라는 이 학과를 제가 몇 년을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봤어요. 어느 날 신학생들인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르치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거 꽉 막히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대망신을 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무리 교수라도 성경 신구약을 다 아는 교수는 없다. 내가 저녁에 가서 연구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그 질문을 모면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설교 시간에 질문 안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참 큰 복이에요. 응? 설교 시간에 갑자기 질문해 되면 설교 이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면 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 믿고 그때가 덕성여자 고등학교에 제가 그때 나가서 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구역 얘기를 드린다고 오셨는데 갑자기 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빵 맥혀가지고 기도가 나와야지. 우리 응? 그 집사님이 좀 해주면 좋겠네. 안 해준 거요. 그래가지고 땀만 뻘뻘 흘리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진짜 안 나오네요. 응? 정말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한 몇 번을 이렇게 혼쭐 난 적이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딱 답을 말할 수 없어가지고 또 신학생들에게, 근데 신학생들에게 그건 내가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잘 넘어갔는데 이 기도 막힌 건 얼마나 몇 년이 가도 이게 마음에 그게 참 꺼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우리가 이 13장 11절에 제자들에게는 허락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참
무궁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멍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이 겨자씨가 가만히 있을 때는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지만 밭이나 땅에 심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싹이 나가지고 그게 몇 년 크게 되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인격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믿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이런 믿음은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저 충청북도 정평군 도안면이라는 그런 노암이라는 그 마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느티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우리 마을 앞에 있어요. 그 느티나무를 누가 심었는가 하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커가지고 느티나무가 아주 고목나무 돼 있어요. 고목나무.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는 좀 큰 그 형들 이런 사람들이 느티나무에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작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겨자씨도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심어서 세월이 지나며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성장을 잘해서, 그래서 잘 자라면 이 자라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심어놓은 나무가 잘 자라서 성장하면 새들도 거기에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나 땅에 심으면 큰 나무로 성장한다. 우리도 믿음이 이런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큰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그릇이 되고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큰 종들이 될 수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이 나무가 성장하니까 새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새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겨자씨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그리고 이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왜 심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나무는 이 목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둥 같은 나무로 쓰임받는 그런 목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198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유 목사님도 광성교회 1980년도에 개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머리가 되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참 금양교회를 세운 참 엄청난 우여곡절과 또 시험과 혼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제가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심우하던 성남시의 동산교회는 작년도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할 때에 한 7, 80여 명 청년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자도 하나도 없이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 갑자기 또 담임 목사님이 긴급조치로 이렇게 구속되는 바람에 제가 이름은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은 전도사로서 교회를 다 이렇게 운영하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기도회 이게 다 이렇게 감당하며 예배를 드려서 참 우리 큰 그 부흥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을 때보다 나는 먹으면 신방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신방이야 신방.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참 신방을 그렇게 즐겨봤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매일 신방했어요. 어느 가정은 집이 이렇게 일자집인데 반은 이쪽에는 김금순 집사님, 저쪽에는 김양순 집사님. 신방 가려면 서로 자기 집부터 들어오라는 거네. 야, 이거, 응? 갈라서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을 하나인데. 참, 신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먹으면 신방하니까 교인들이 갑절로 부흥되더라고요, 갑절로. 그렇게 참 성장하다가, 또, 목사님 사모님이 살살 돌아다니며 정치를 하더라고. 근데 난 그때 아주 처녀 목회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신방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것만 했지. 그 집사들끼리 썩다거리고 수근거리고 이런 거 절대 할 줄 모르거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좀 마음도 안 좋고 또 뭐 그 담임 목사였던 목사님도 2년 여러 이렇게 교도소 살다 보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 목사님 오시면 목회 이 교회에서 잘 하도록 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목회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포천시, 지금은 포천시, 그전에는 포천군 영중면 금줄이라고 하는 아주 오지게 둥해산골에 산 보면 여기저기 금광하던 그러한 곳이라 일본 놈들이 금을 다 캐가지고 하고 이제 굴만 남아있어요. 굴을 들여다보면 아주 뭐 컴컴한 게 아주 안 좋은 무슨 귀신이나 잡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만 있는 아주 오지 마을에 거기에 금주교회라는 곳에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5 식구가 금주교회 갔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할머니 뭐 한 서너 분하고 할아버지도 뭐 다 벌벌 떠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꾸부리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발전할 그런 소지가 전혀 없어. 발전이 전혀 될 수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저희 그 형님이 내려가 보고서는 목사님 서울에다 개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개척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금양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공로가 많은 분이 우리 구홍만 사모님이야. 저분이 아니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일전 한 푼 없고 우리가 서울로 이사한다고 해도 교회가 어려워서 이사 비용도 대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교회. 그래서 개척하려면 그래도 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저 성남에 가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집사된 사람도 있거든. 좀 알아보고 좀 사채라도 빌려서 우리 개척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 사모님을 보냈어요. 나는 그냥 사모님만 가서 애쓰게 만들고 뒤에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그 향산교회도 우리 사모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개척 보증이라도 좀 빌리기라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캔슬만 당하고 그냥 돌아오고 참 그 성남에 가서 어떻게 그 채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 사채를 300만 원을 줘.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얼마나 빌렸냐면 6% 빌렸어요. 6%. 6% 빌리면 이자가 18만 원. 이 18만 원을 매달 18만 원씩 이렇게 이제 사채 이자가 나가야 되고 또 그런데 그 채집사가 목사님 제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을 할 테니까 1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100만 원의 이자를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을 이걸 이제 집을 전세를 알아보는데 어느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 집이 나왔는데 전세금이 340만 원이래. 이 340만 원인데 200만 원만 가지고 이사를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주인 남자분이 없고 과부신 분 가운데 200만 원만 우선 받으시고 15일 안에 나머지 140만 원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짐을 거기다 풀었어요. 그리고 교회 한다 소리는 전혀 하질 않았어요. 교회 한다고 하면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층을 빌렸는데, 그런데 그 2층에 방이 몇 개가 있냐면 처음에 들어가면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미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어느 분이 이제 전세로 사는지 뭐로 사는지 그 살고 있고 거기도 식구가 꽤 많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 마루가, 이 마루를 보고 여기 교회 자리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루를 이걸 보고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런데 이 140만 원을 이걸 15일 안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40만 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날짜는 부득부득 다가오는데 이 돈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그 성남에서 기도를 많이 하던 그 오화자 집사하고 이현희 집사하고 두 가정이 교회 개척교회를 도와준다고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도 몸만 온 거야 이게. 몸만 왔지. 이거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서 와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맨몸 못 왔더라고. 돈 한 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오집사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가 세요. 내가 설교하는 시간이나 대표기도 오집사 시켜놓으면 거의 시간이 비슷해. 얼마나 대표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래서 오집사님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며칠을 그냥 몸이 다르니까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서 이제 물어봤지요. 오집사님 며칠 날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목사님 3일이면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신답니다. 3일이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전세금을 맞춘 모양이다 하고 그런데 3일이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날짜가 부득부득 다가와가지고 돈이 안 돼가지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돈을 그 전세금을 다 맞추질 못하겠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제가 이 집을 내놓고 나가면 바로 제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근데 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영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사는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겨울에 불을 안 넣어가지고
연탄 연탄을 뗐었는데 연탄불을 안 넣어가지고 그 2층 방이 얼어가지고 물이 1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쌀가게도 하고 그 밑에는 가게들을 하는데 이렇게 물이 새니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수리를 하러 일꾼들이 오고 그리고 그 감독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왔는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사래요. 그리고 그 주인의 오빠가 되는 분이래.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죠. 집사님, 사실 제가 교회를 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돈을 구하지 못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전세금 목돈이 안 되면 월세로 내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겠다고. 월세로 이렇게 참 하기로 하고 이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려면 제일 처음 할 일이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세워야 교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십자가하고 두 번째는 교회 간판이야.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기로 하고 월세 주기로 했으니까 140만 원. 그런데 이 십자가 만들 나무를 사려고 목재소를 가서 큰 긴 가꾸목을 하나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질질 끌고 오면서 한참 오다 보는 골목에 오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 목소리가 나는데 어디 듣던 목소리요. 그래서 살구머니 대문을 열어봤더니 1년 전에 신정동에서 구현아 목사님하고 신방 예배 때 같이 드리던 그 맹인 집사더라고. 집사님 여기 사세요? 신정동에서 언제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목소리 그때 예배 드릴 때 한 번 서로 인사하고 그랬는데 내 목소리를 알더라고. 이 청각이 참 발전해가지고 그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집사님 내게 연못통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러 왔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런다. 이게 앞을 못 보는 분이냐. 이게 자기 혼자는 못 걸어오거든. 그래 이 집사님들이 영등포의 큰 교회 침례교회 총회장 하던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요. 근데 자기 손자에게 날마다 사탕을 한 2개씩 주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쯤 됐는데 목이다. 저기 참 처음 먹어보네. 물도 안 먹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여기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공기가 어떤지 오늘 장 목사님도 찬송인도 하다가 물을 많이 마셨다고 목이 가래가지고 내가 처음 이렇게 설교하다가 물 마셔보니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이름이 전경자 집사님이고 근 70이 가까운 그런 할머니다. 아주 조그마한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예.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가면 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졸음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왜 좋으시냐고 예배를 잘 드리셔야죠. 아니 목사님 제가 금양교회에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등록하려면 또 사위도 있고 딸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또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또 집안이 또 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졸려서 가면 예배 드리나 마서 금양교회에서 그냥 가까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제1호 집사님이 한 분 들어왔어요. 집사님이. 그분이 오면 둘이와 한 사람이 좀 붙들고 가야 되니까 그 손자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요한계시록을 설설이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내가 배워야 되겠다. 아이고 얼마나 누구 한번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응? 네. 거기서 그런 거예요? 찍고 있다고 찍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로. 또 오늘 한 분이 아주 점잖은 이제 이현동 목사님 말씀 머리도 희끗하고 아주 점잖고 잘생기신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정배 씨라고 하는데 은행에 지점장을 했던 분이고 자기는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요. 아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그냥 그 몇 가정이 아주 재밌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전경자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 목사님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앞을 못 보니까 나가 전도를 못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 이런 그 음향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저 유현동 목사님도 설립에 드릴 때 와봤으니까 아직 그 모양 교회 모양도 아니야. 마루가 이상하게 생긴 마루인데 아니 이렇게 좁은데 마이크가 뭐 필요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설교하면 되지. 아니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 집사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면은 바로 해놓는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위 집사가 귀국을 했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기 장모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 금양교회를 방문한다고 왔어요. 교회 예배당 자리를 보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데다 마이크가 뭐 필요해요? 그런데 또 캔슬을 해가지고 또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옥상에 정탑이라도 해놓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주일에 아주 그냥 좀 값지고 좀 젊은 이런 한 가정이 애들을 다 데리고 손잡고 우리 교회로 나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이건 말이 교회지 이게 참 변변치 못한데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신월동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금양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날 등록을 하고 월요일에 한밤 자고 월요일날 아예 철근을 막 실어다가 옥상에다가 종탑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참 그걸 알아봤더니 그 철공수를 하시는 분이요. 철공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종탑을 잘 만들어서 아주 제대로 십자가 달아서 금양교회라고 우리 사방에 다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전경자 집사님 사위를 불렀죠. 종탑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가서 세운상가에 가서 악기점에 가서 그분이 그걸 보더니 약속한 대로 다 이 마이크 뭐 다 사다가 음향 이 설교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는데 새벽 4시가 됐는데 새벽 기도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음악 쪽으로 틀어제꼈더니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뭐에 막 그냥 나한테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안 틀고 왜 어떡하겠어요.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냥 밀고 나갔어. 그러더니 뭐 통장이 또 와가지고 또 이거 나한테 또 항의를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형님이 한 동네에 살으니까 그 통장을 보더니 또 잘하는 사이여가지고 우리 형님이 몇 마디 하니까 찍소리 없어. 그날서부터는 열심히 들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12명이 후루룩 몰려오더라고. 조그만 나루에 오후가 되니까 또 고부로 늘어나가지고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사부터는 이제 그 통장님네 메가폰을 빌려가지고 산으로 뒷동산에 뒷동산이 우리 교회 거기 가서 또 이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는 애들이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아이들판이야. 아이들판.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3짜리가 들어오고 중1짜리들이 들어오는데 참 그렇게 성장이 되면 얼마나 재미가 나와서 참 재밌잖아요. 이 목사들은 한 사람 들어와 등록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자가 되는지 참 즐겁고 좋아요. 한 사람 등록하면 그 재미에 참 목회하는 거죠. 이 1년 되니까 이 좁은 마을 위에서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놨어요. 부동산에 내놓고 그랬더니 한 이틀 만에 금방 나가네. 우리 교회 자리가. 근데 교회 얻을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이제 교회 얻을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될만 하면 뭐 하실 건데요?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한다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퇴짜를 많이 맞았는지 하여튼 우리 구사모님하고 며칠 남지 않아서 그 금식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할머니 집사가 자기네들이 그 쌀 상회를 하는데 2층에 쌀가마니 갖다 놓는데 그걸 우리 보고 교회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리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목회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도서관 하던 자리 주택은행 뒤에 그거를 또 얻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도 우리 중고등학생부 많았어요. 얘들은 아침에 책가방 들고 저 집에서 나오면 교회부터 와가지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또 교회 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참 마음이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서 그냥 맞았지.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날이 이제 조금씩 추워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추우니까 난로불을 피우려고 하다가 이 중고등부 이 공고 다니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애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긴 의자를 해놓으려고 맞췄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맞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나무 같은 걸 전부 다 조립을 하려고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 누가 신나가 왔는지 뭐 휘발유가 왔는지 알았어야지. 그런데 이놈이 난로불을 빨리 피우려고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데 그놈이 그냥 신나를 뿌리는 바람에 하고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화재가 난 거예요. 신방하고 들어오는데 방범대원이 목사님 교회 불 났어요. 우리 교회 불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요. 진짜로 그냥 강대성 뒤에 그냥 휘장이 다 타버리고 그 폭음 소리가 아주 동네 사람이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 화상 입은 학생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드려가지고 모금을 좀 해다가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을 참 엄청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우리 사모님하고 야반 도주하려고 도망가려고 할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밤새도록 어떻게 도망을 갈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잠이 들면 또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낮에 또 애들 또 학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도망갈 시간도 이게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화재 사고 나고 뭐 이래도 그래도 교인들을 자꾸 들어오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참 6년째 되는 해에 우리 집사들 부부가 꽤 여러 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자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이렇게 집사들로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땅을 보러 다닙니다. 사실 우리가 저금해 놓은 돈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한일은행인가 그게 우리 신월 사동에 들어오면서 거기 좀 저금을 하면서 처음에 저금을 하러 갔더니 그 지점장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봐. 누구하고 뭐 얘기하다 목사님 뭐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목사님이세요? 들어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예요. 목사님 이용해 우리 은행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힘드는데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출해 줄 지점장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교회 건축할 부지를 있습니다 하고 그냥 샀어. 우리 집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대출하고 뭐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그래가지고 우리 금양교회를 참 지하실서부터 큰 건물은 아니지만 옥상까지 하면 5층이요. 지상 4층 그리고 지하실은 마당까지 다 파가지고 교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참 저희들이
7년 만에 작은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들이 23년 동안 목회하고 여주로 전원교회를 한다고 또 기도해가지고 여주로 떠났지. 300만 원. 이게 300만 원도 이게 참 우리가 2번 큰 시련을 당한 거예요. 시험을. 그 300만 원도 그 100만 원은 채집사가 미리 가져갔고 200만 원을 어떻게 금식하고 쌀을 이렇게 그 금식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을 시녀배가 빌려가지고 갚으러 왔는데, 근데 우리 연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돈을 그 성남에 갔다 이제 상환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잘 집사님 먼저 그 100만 원 쓰신가 하고 해서 주인에게 갚아주세요. 그러고 갖다 줬는데 이 집사가 지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 써치우고 돈을 상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겁이 났는지 그냥 도주해 버려서 어느 장로가 와가지고 우리 금양교회에서 돈 받을 거 있다라가지고 우리 교회 돈 받으러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또 그 채집사를 잡으러 또 얼마 매일 신방하는 사람이 이제는 돈 떼먹고 도망간 집사 잡으러 다니느라고 신방도 못하고 맨날 거기다 또 낭비하고 말이에요. 시간을. 하여튼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분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 내놓을 만한 이런 참 목사도 못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 인내한 것밖에 없어요. 인내한 것. 어쨌든 우리 이 목사님이 한 노예에 있으면서 잘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 거예요. 그래도 이 깊은 사정은 몰랐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음 기도원이 좋은 소문이 나도록 기도하시고 천국복음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축복 받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복을 받는다. 물론 이게 복 받는 것보다도 믿음의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고 강건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전에서 천국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우리 천국복음 기도원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은동 목사님 이 복음사역에 대성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우리 장 목사님 잘 도와주셔서 대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